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죠. 부활 이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기쁨의 50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주님께서 자신을 불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불사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사이죠. 소제는 왕 대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화평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제사였죠. 이제 오늘은 5제사 중 마지막인 속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는 죄를 속하는 정화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남에게 손해를 끼친 범법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려는 배상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죄를 정화한다라고 하면 그건 속죄제에 해당할 것이고요. 단지 속죄할 뿐만 아니라 배상까지 겸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속건제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남의 이익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 또 그에 대한 배상 여기에 이 제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이죠. 자,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속건제는 범한 죄에 대해 배상의 의미로 순양을 드리거나 혹은 원래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대가를 더 지불하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나도 지불하지 못하는 내 죄의 대가를 다른 사람이 지불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도 죄인이기에 자기 코가 석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으로도 다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내 죄를 대신 지불해 주겠다고 나 대신 대가를 치르겠다 나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의 피값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지닌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쏘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행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말은 영수증의 마지막에 사인하는 거예요. 다 지불이 끝났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사인을 하는 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 피를 대신 지불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속박되어 있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마귀도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게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선언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미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왜 다시 마귀의 종노릇 하려 하는 것이죠? 왜 다시 죄의 종노릇 하고 율법의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이 자유가 너무나도 절대적인 것이어서 자유를 넘어 방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실 만큼 능력 있는 보혈이다. 그러니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종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긴다면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어 타인을 섬기는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신 속건 제사였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종이 되어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웃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는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웃에게 행한 범죄가 사실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사람에게 착취한 것은 사실은 그 이웃에게, 그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곧 이웃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속건제를 드려야 할 이웃에 대한 범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까지도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 함께 동침할 것을 유혹받았던 요셉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 당신을 정죄할 사람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인해 책망을 받고, 그리고 쓴 그의 참회시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이웃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똘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천국을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처럼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성도는 더욱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웃을 향한 범죄가 단지 이웃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 전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요, 일평생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이웃을 해치는 일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범죄한 데에도 살아있는 동안만 잘 넘기면, 아무도 모르고 이 범죄한 거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할 때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사람들을 모르게 그렇게 죄를 범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친 경쟁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여기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어떤 분들은요,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 인격을 짓밟으며 갑질을 해댑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빼앗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마지막 심판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웃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것 철저히 후회하되 영원토록 후회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처럼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할 때 그것은 곧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작은 사랑과 선행이 곧 우리 주님께 행하는 착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이웃에게 죄를 범하였다면 이웃에게 여러분 직접 사과하십시오. 사과할 뿐만 아니라 혹시 경제적인 해를 끼쳤다면 경제적인 해의 대가를 치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물질을 더 들여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대가를 치른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속건제 제사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 치러진 대가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건제사를 통해 죄로부터 참 자유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을 하나님처럼 존귀히 여기고 특별히 경제적인 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면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주신 자유로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범한 죄는 곧 하나님께 범한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오히려 더 착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